이전 시간에 이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장로님 여기 그 말씀 넘겨주셔야 돼요. 목사의 자격에 이어서 이제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의 의미는 종이에요, 종. 또는 그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웨이터죠. 이게 집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낮은 신분, 비천한 신분,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는 이 단어가 존경스러운 직분이 된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이 존경스러운 직분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낮은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반대입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원리와 교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섬기는 자가 상급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래요. 섬기는 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섬기는 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식사를 대접으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준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평생 밥을 하시고 음식을 만드신 권사님이 대접하신다면 훨씬 더 맛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밥을 만들어 있어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하고 부모 중 누가 섬깁니까? 부모가 섬겨요. 왜 그렇죠? 능력자기 때문에 부모가. 갓난아기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중에 누가 섬깁니까? 선생님이 섬겨요. 가르침으로. 학생은 섬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왜 로마 제국이 다 이제 제국이 되다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도 용병을 써서 군인 장군도 세우고 요리사, 뭐 기술자 이런 사람들 다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외국 사람들 시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니까 이제 모든 그 기반을 외국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당연히 군대도 넘어가, 기술도 넘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로마 시민들은. 탱탕탱탕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능력자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교회 왔는데 섬기진 않고 맨날 섬김만 받아. 그러면 나는 무능력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능력자가 돼야지 이렇게 바꿔야 돼. 나도 능력자가 돼야지.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섬김을 받기만 한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뭐라도 내가 섬기리라. 섬기리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금씩 그 섬기는 걸 넓혀가야 돼. 그리고 섬기는 자리를 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좀 섬겨주세요. 그럼 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못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아름다운 직분. 예,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물론 뭐 권사, 장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는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집사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자여야 돼요. 능력자. 집사로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집사를 주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 집사라는 자격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사의 자격 크게 네 가지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면 다 인격이 바른 사람이에요. 첫째 집사의 자격은 뭐냐? 인격이 발라야 돼요. 인격.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인격이에요. 여기서도 네 가지가 또 나뉘어요. 첫 번째 인격이 뭐냐면 정중한 사람이에요. 정중한 사람. 품행이 바르고 단정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뭐 과격하고 막 조금만 해도 막 화를 내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러면은 안 돼요. 집사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중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막 성격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막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은 안 돼요. 절제할 수 있는, 자기 마음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당연히 다른 사람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가 정중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보면은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사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다른 말하고 여기서는 또 다른 말하고 이때 말 다르고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딱 말이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뭐 말이면 다 뱉으면 그냥 내뱉으면 다다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이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성. 그냥 그러지 않고 책임감도 없이 그냥 말을 막 내뱉고 여기 상황에 여기 말하고 여기 상황에 저기 말하고 안 돼요. 말에 신중한 사람이에요. 말에 신중한 사람. 또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이 말 저 말 옮기는 사람이면 안 돼요.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좋은 거지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칼과 같아요. 너무 좋은 거지만 유용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혀를 잘못 쓰는 사람은 집사가 되면 안 돼요. 혀를 잘 써야 돼요. 칼 잘못 쓰는 사람한테 칼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치광이한테 칼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정신병자들한테 칼 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칼을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 잠언 13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떠벌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혀를 막 함부로 막 가볍게 막 사람들이 이 말을 해도 상처를 받은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뒤끝 없어 이래. 그러나 한 번 혀로 말을 한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극히 조심해야 돼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다음 조건 보면 술에 8절 보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건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술에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예, 술을 절제할 수 있어요. 저는 술 마시는 그 자체를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술 뭐 한두 번 마시는 거 가지고서 당신은 그거 먹었으니까 구원 못 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라면은 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술은 항상 그 실수할 위험이 있어요. 취하면 술은 취하게 돼 있고 자기가 취하지 않고 나는 취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겠다.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술을 마시는데 취해요 자기가. 그럼 마시지 말아요. 취할 때까지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취하면 실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개인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얼마나 그 폐해가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술을 마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공인이에요. 공인. 우리 교회에 세운 그러니까 지금은 집사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지금 뭐 집사고 다 직분자인데 사실은 집사나 장로는 소수예요. 소수. 원래 교회 소수예요. 초대교회에도 7명 집사를 세웠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 몇천 명이었어요. 성도가 몇천 명에 7명 뽑았다고요. 7명.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그렇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이 사실은 지금 많이 이게 지금 가치가 지금 그걸 모르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직분을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범. 근데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술 취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인이다.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교회의 공인이라는 거예요. 공인. 내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밖에 나가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인의식이 우리 꼭 직분자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돈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저축해서 돈을 불려서 부자가 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삼는 건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부정부패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돈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돈을 열심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버느냐.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외식입니다. 외식.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다 뭐냐면 인격과 관련된 인격. 우리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은 인격. 인격이 있어야 된다. 바른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바른 신앙. 9절 말씀 한번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바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일단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양심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신앙이 좋을 수 없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양심이 더러울 수가 없어요. 양심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양심이 깨끗하고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언밸런스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양심.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게 뭐예요? 신앙을 버린 자. 신앙을 버린 자의 특징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누가 자가 안 해요. 잘못한 일 해도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 이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직분이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있어요. 이 사람은 입술을 아무리 뭐 믿음을 고백해도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옥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설사 했더라도 반드시 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계속한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자는. 왜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9절에.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비밀이에요. 사실은. 비밀. 믿음. 왜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감춰졌어요. 아무리 밖에 나가가지고 막 진리를 말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헛소리로 들려요. 이게 무슨 거짓말로 들리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참 맞는 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게 우리는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게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돼. 이 믿음의 비밀. 또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건 계시를 말하는 계시. 계시이 비밀이잖아요. 계시. 덮어져 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 계시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고 바른 교리예요. 바른 교리. 우리가 집사라고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는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바른 교리.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저는 무수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 왜 그래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대한예수 헌법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 신앙을 기초한다라고 분명히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 정도는 알고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가 돼야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몰라도 아예 모른다. 그러면은 바른 것이 아니겠죠.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그런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신앙은, 열심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 언제 그 신앙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저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열심은 아주 유별나요. 막 엄청난 유별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에 있지 않아요. 바른 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발라야죠. 바리새인들이 열심이 없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교나 무슬림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나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인데 성경을 찾는 것도 어려워. 성경 어디 좀 찾으세요. 그럼 어디에 구약이 하시냐? 왔다 갔다. 집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사 직분이. 교리는 둘째치고 성경도 일독도 한 번도 안 했다. 성경을.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최소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한번 해야죠. 뭐 죽으나 사나 뭐 이해하나 못하나 한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 직분이라면은 한 번은 읽어봐야죠. 최소 구약부터 시작해 한번 내가 이해를 안 되더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한번 읽어보려라 한번 쫙 읽어봐야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그다음 집사의 세 번째 자격 10절 말씀인데 집사는 시험을 거쳐서 증명된 사람이어야 돼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는 그냥 하고 싶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요. 그냥 남발을 많이 해요. 그냥 막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붙들어 두려고 솔직하게 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사의 직분이라도 줘야 교회에 붙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로 이 성도가 집사의 직분에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검증해서 준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만큼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만큼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처음에 이런 직분을 남발해서 좋은 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오겠는 거예요. 세상에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를 다 안 나오겠죠. 그 교회 안 나오겠죠? 집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주는 대로 가겠죠. 그러면은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교회는. 왜?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사의 직분은 뭐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고 반드시 시험을 하고 시험을 한다는 것은 단기간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을 거쳐야 돼요. 오랜 기간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모든 걸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장로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괜찮네 이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철이나 금의 그 순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게 정말 순금인지 그 철인지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시죠?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이 불순물이 많은 철이나 금은 녹는 점이 낮아요. 녹는 온도가. 불순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순철은 녹는 점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금철이 언제 녹느냐, 어느 온도에 녹느냐에 따라서 불순물이 얼마큼 들어갔느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성도들을 오랜 기간 봐야 됩니까? 이 성도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떻게 이겨나가는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덜컥 직분을 준다? 그러면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들었을 때 굉장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를 뭐 나오니 안 나오니 막 이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럼 다른 사람까지 신앙이 흔들리고, 조그만 어려움이면 또 그렇고, 또 좋으면 또 이러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증명된 사람에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만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다음 세 번째 그 조건이고, 네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돼요. 이제 11절, 12절 말씀이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1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왜 갑자기 여자가 나올까요? 집사는 안수 집사는 남자만 있는 거예요. 남자만. 지금 그러면 여자 집사님들은 뭐예요?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 안수 안 받은 집사님도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1년 임시직이에요. 교회에서 매년 임명을 해야 돼요.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매년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안수 받으면 종신직이에요. 안수 집사는. 장로랑 목사는. 그러나 안수 받지 않은 이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명하지 않으면 집사가 직분이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집사 직분 또 받아야 돼요. 서리 집사.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고 하는 이 11절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안수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의 아내. 안수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집사의 아내를 말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공인이에요. 공인을 볼 때는 가정을 봐야 되고 그 아내를 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뽑을 때, 목사를 청빙할 때 사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요즘엔 사모도 많이 봐요. 예전에는 그냥 목사님만 보고 청빙했는데 요즘에는 사모님도 같이 봅니다. 면밀히 검토해요. 사모님도. 같이 봅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옆에서 내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볼 때 사모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생활 막 사역하면서 여러 부부들을 봤어요. 여러 직분자들을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항상 내린 결론은 뭐냐? 부부는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는 항상 똑같더라고요. 부부는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나쁘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을지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장로님이 좋으시면 권사님도 좋았어요. 항상. 장로님이 좀 이상해. 그럼 권사님도 조금 뭔가 이상해. 그게 희한하게 똑같더라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뭐 간혹 있겠죠. 뭐 그런 예외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99%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장로를 세운다, 뭐 집사를 세운다 할 때는 그 아내를 꼭 봐야 돼요. 이 아내가 장로라는 직분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는지,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여자들도 하면서 여자들의 자격이 뭡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이라는 말이요. 그 8절에 정중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 번역이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여인들도 정중한 여자, 정숙한 여자. 정숙한 여자. 말 함부로 하지 않는 여자.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그런 이런 여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집사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집사의 직분을 잘 했을 때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 상급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아름다운 지위. 집사 직분은요. 명예로운 직이에요. 영예로운 직분이에요. 정말 영예로운 직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집사로서 잘 섬겼어요. 낮은 자리에서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여기서 낮은 자로 살았으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낮아진 자는 천국에서 높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게 그대로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분명히 상급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상이 있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밥 한 번 한 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 한 잔 한 거, 뜬 거, 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해 놓고 계신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상급이 있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담력.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상급이에요. 이것은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일꾼이구나.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내 삶으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스스로 증명이 되니까 믿음이 당연히 자라죠. 네, 당연히 자라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봉사를 안 해.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집사가 맞나? 내가 뭐가 맞나? 스스로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어떤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집사로서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본인의 믿음의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본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발자취, 삶과 발자취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읽어보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 행위로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 행위로 증거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앞에 나서서 내가 봉사하는데 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더 봉사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담대한 마음 정말 생겨요. 딱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이 딱 주어지면은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담대함이 생겨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행동과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저도 목사니까 지금 이렇게 인격이 단련됐지. 제가 목사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 인격이 지금도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단련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옷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네 가지 우리 집사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격,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중한 사람이에요. 술에 임박이면 안 돼. 등등. 그 다음에 바른 신앙, 정통 신앙, 교리를 최소한 그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랜 시간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집사의 직분 또 여러 직분을 받은 분들 우리가 이 직분을 잘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또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